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말씀 짧으니까 전체 다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제가 그 운동 같이 하는 그 테니스장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한 형제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천주교회, 일반 성당이라고 그러죠. 천주교회도 교회고, 일반 목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도 교회인데, 천주교회와 일반 교회의 차이점은 뭔가요? 같은 교회니까 같은 교회인가요? 뭐가 다르죠?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대답을 하려면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들을 준비가 됐나요? 그랬더니 짧게 이해하기 쉽게 이해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쭉 한번 이제 설명을 해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일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형제님 아니면 친구가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면 뭔가 틀리긴 틀리다고 하던데 그 천주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조금은 본인이 이해를 한 대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대답을 해주려면은 천주교회가 어디에서 등장이 됐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이거 뭐 복잡할 것 같은데 복잡할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편하게, 눈은 편하게, 귀는 좀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처음에 탄생됐을 때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예수님이 교회를 이제 세우셨죠. 그렇게 해서 탄생됐을 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가 탄생됐을 때는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을 시기죠. 근데 그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을 시기에 초대교회로서 그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그 AD 313년경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분이 기독교를 국교화시켜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독교 교회가 초기 초대교회들이 쭉 진행되면서 언제까지 그 초대교회 형태로 가게 되냐면 11세기 1054년인데 11세기까지 초대교회 형태로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11세기에 교회 대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교회 대분열이 11세기에 서방 교회와
동방교회라고 나눠지게 돼 있어요. 서방교회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 쪽의 교회들 서방교회로 나눠지고, 그 서방교회 아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이 종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그 유명한 그런 곳이죠. 알렉산드리아 또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있죠. 이스탄불이 예전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그 동로마의 수도였죠.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교회에 이뤘던 것도 동쪽이죠. 터키 쪽이니까. 그 다음에 터키 남부 시리아 이쪽에 이제 안티오키오 또는 안티오키아 이렇게 하는데, 그쪽 교회를 중심으로 동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가 유럽,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 쪽에 있는 그 서방교회가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가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 가톨릭 교회로 그 모습을 이어가는 거가 되는 거고, 동방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나 알렉산드리아 또 시리아 쪽 그쪽,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쪽 동쪽에 있는 그 동방교회는 나중에 이제 그게 동방정교회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동방교회 중에서도 일부는 저기에 보면 동방 카톨릭 교회 이렇게 나눠졌던 것처럼 동방 카톨릭 교회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로 나눠졌던 이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 전신이 되는 건데, 그 로마 가톨릭 교회, 지금으로 말하는 천주교회로 진행되다가 약 500년이 지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의 부패, 또 로마 가톨릭의 그 모습이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종교개혁이 이제 나온 파들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 이제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했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했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고, 그 개신교가 발전하면서 영국의 성공회, 또 뭐 제세례파 이런 파들이 이제 그 종교 개혁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가져왔는데, 지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서방교회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서방교회가 됐던 거고, 동방교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폴리스 그쪽 지역의 교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터키 남부하고 시리아 쪽에 안티오키아 교회, 이 동쪽 지역의 교회들이 동방교회로 나누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지내가다가 한 500년 정도 됐을 때, 이탈리아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서방 교회는 유럽 쪽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 쪽에 주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로마 교회의 부패, 그런 부패성을 이제 도저히 보다 안 돼서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독일에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의 선두주자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16세기에 마틴 루터는 1517년 마틴 루터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고, 그 독일 밑에 스위스 쪽에서는 똑같은 시대에 쯔빙글리라는 그 종교 개혁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 뭐냐면, 16세기 마틴 루터하고 쯔빙글리들이 서로 고민했던 게 있어요. 뭘 고민했냐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냐면, 고행을 하면 아니면 선행을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나의 모든 죄들이 사하여져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구원론의 문제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고행뿐만 아니라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부패한 모습으로 들고 나왔던 것 중에 하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죄부라는 거예요. 돈으로 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죄가 면제되는 그 면죄부를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마틴 루터나 쯔빙글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95개 조항을 성당 그 문에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쯔빙글리도 마찬가지 67개 조항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실제 마틴 루터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마틴 루터가 그 고행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는다라는 마틴 루터든 찌빙글이든 똑같은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어요. 신부였기 때문에 그들이 본인들이 가르치고 또 그걸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이해되고 소화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 그렇게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체험을 해본 것 중에 마틴 루터가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당의 그 높은 꼭대기에 종탑이 있죠. 종탑. 그 종탑까지 밑에 바닥에서 계단이 이루어져서 있는데 그 계단을 그냥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걸어가면서 그 무릎에 걷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에서 피가 질질 나겠죠. 피가 나는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안에 끌고 있는 모든 죄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행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행을 무릎으로 이 바닥에서 저 종탑이 있는 성당 종탑이 있는 그곳까지 가면서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그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뭘까? 이게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중에 그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말씀을 본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여기서 의인이 되는 것은 이 말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또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런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피를 아무리 흘려도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걸 이제 한자로 말하면 이신득의 믿음으로 이신. 자, 우리 사모님 드디어 아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자, 이신 믿음으로 득의 의로움을 얻는다. 그 다음에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 받는다. 뭘로? 고행으로가 아니라 돈을 사는 면죄부가 아니라 또 어떤 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한 일을 하면 우리의 어떤 죄가 해결되고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믿음으로 된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떤 그 구원론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연옥이라는 걸 설명했죠. 연옥.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연옥이라는 한 단계에 거쳐서 가는데 그 연옥에 거쳐 있는 동안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어떤 공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천국으로 가려면 100%의 그 공로, 선행의 공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공로의 보화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말은 제 와이프가 쓰지 말라 했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이미 다 써놓고. 공로의 보화, 공로가 100%에 도달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 중에 공로가 2%가 부족해. 예를 들어서 98% 공로가 있어서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연옥에 있는 동안에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2% 부족한 것을 누가 채우냐면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채우는 거예요. 뭘로? 면죄부처럼 아니면 선행처럼 이 헌금을 많이 해서 그 2%를 채울 수 있는 공로의 보화, 그 2%를 채울 수 있는 만큼 되면은, 그게 되면은 이제 이 헌금함에 넣으면은 땡그랑 소리가 나죠. 이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그 공로의 보화의 그 척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1% 올라가고 2% 올라가고 3% 올라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이신득의, 이신층의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의인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잘못 해석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내가 도달하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의인으로 충분하다. 아까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의에 도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점 올라간 것처럼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무릎으로 피가 나는 고행을 하든지 아니면 헌금을 내서 땡그랑 소리를 계속 많이 냈든지 이렇게 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내가 도달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 의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했잖아요.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 복음이 뭔지 십자가 사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오늘도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기로 결정한 그 사랑의 결정체를 내뿜어내는 십자가의 그 사건. 이게 바로 굿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가스펠 또는 굿뉴스. 기쁜 소식인 거죠. 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걸, 이룰 수 있는 것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공로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제로. 오직 100%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땡그랑 소리로 아니면 무릎으로 피가 나는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더라 라는 것에서 처음에 나온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처음에 나온 믿음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 믿음은 바로 누구의 믿음이냐면 예수 십자가 사건을
진행시켰던 예수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의 믿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의 사건을 계획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십자가 사건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이것을 이제 그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예수의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예수의 믿음은 그 예수의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이다, 아니면 전혀 모르는 믿음이다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의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의 믿음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어진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의 믿음의 표현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로 결정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매달리기로 결정한 그 사건에 예수님이 순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두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성도의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예수의 그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이제 우리를 인정하고 인정할 때에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그래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법정적 용어라고 그랬죠. 법정적인 용어. 법에서 재판에서 공판을 할 때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꽝꽝꽝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게 칭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칭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고 죄가 없다라고 도장을 찍고 선포를 한 근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의 믿음을 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은. 이 예수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시작된 거죠. 이 믿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계속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한 70%는 이해가 된 것 같네 보니까. 70%는 나머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미 세례 받고 했던 분들은 이미 이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됐던 분들이에요. 왜 이해가 되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객관적인 예수의 믿음,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믿음,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흘렸던 피가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게 바로 여기에 연결된 이 공식하고 똑같은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똑같은 교육을 하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 안에 이미 들어가는 거고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한 고백의 의식을 행하는 게 바로 세례식인데 내년에 세례식을 예약된 분이 지금 2명 있죠. 2명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마음의 손을 드시면 됩니다. 이미 한 분은 벌써 애행 연습을 하셨어요. 그 1차 세례 때 오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지금 굉장히 뜨거워서 이미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만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법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법 이렇게 표현해요. 계속 어려운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받느냐 할 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땡그랑 소리를 많이 내면 낼수록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기에 하면서 그때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그러한 땡그랑 소리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은 그 큰 개수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고 그 세부 규칙까지 하다 보면 2000에서 3000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씌워주면서 이거를 잘 지키면 이거를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켜내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땡가랑 소리를 많이 내면 또 하나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그렇게 고행을 많이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법으로 설명을 하냐면 바로 믿음의 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믿음의 법을 줄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믿음의 법이라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 전국에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질, 퀄리티가 높은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정말 퀄리티 높은 설교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이 의인이 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은 어떤 그런 면죄부나 고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심령에 큰 소리를 외쳐봅니다. 한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는 바로 피가 질질 나고 있는 무릎에 피가 나고 있는 그 고행을 멈추고 그가 선포한 게 있어요. 뭘 선포했냐면 이걸 선포했어요. 파이브 솔라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파이브 솔라. 이 솔라라는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이 5가지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파이브 솔라를 선포하고 발표했는데 그 파이브 솔라가 뭐예요? 자,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 파이브 솔라를 구별한 거예요. 자, 오직 믿음으로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이 오직 믿음으로 뭐예요? 면죄부로 아니다. 고행으로 아니다. 선행으로 아니다. 땡그랑 소리 많이 내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뭘로?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때 당시 로마 교회에는 교회의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을 했냐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고
성경 말씀은 딸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권위를 놓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밑으로 놓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이 교회 권위가 로마 가톨릭 교회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노라라는 이 말씀을 보고 하면서 말씀 아니고 그 이상은 어떤 것도 없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씀의 권위에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상위법, 하위법, 상위법 한다면. 또 하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자,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할 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행으로, 선행으로 이건 어떤 행함을 말하는 거죠. 연옥에서 2%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채우는 것은 누가 채우냐? 사람이 채운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100%의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100%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98% 플러스 부족한 2%의 그 모습은 우리가 채운다. 이거를 신인, 사람과 신이 합동해서 구원을 이룬다 해서 신인협동설이라고 해요. 신인. 이렇게 신인협동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오직 은혜로만 100% 이걸 이제 우리의 어떤 힘도 들어가지 않는, 우리의 자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자력 구원이 아니라 100% 타인에 의해, 다른 힘에 의해서 된다 해서 이거를 타력 구원이라는 거예요. 타력 구원. 타력 구원. 근데 100% 우리 기독교는 타력 구원인데 불교는 뭐 어떻게 해요? 자력 구원이죠. 자력 구원. 내 힘으로 내가 고행을 해서 도에 도달하면 한다 해서 그래서 불교의 그 모습들은 천주교의 이런 모습하고 조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이쪽이 불교권이 많이 세죠. 자력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아까 협동설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죽었던 사람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 0.00001%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들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뭐였냐면 마리아 또는 성자. 그래서 성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면 그들이 우리를 조금 더 도와줄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고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을 도와준 로마 가톨릭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성자들이 도와주니까 그분께도 영광을 돌리고,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을 도와주니까 마리아에게도 숭배를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파이브 솔라를 이루면서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자, 파이브 솔라, 마틴 루터나 이 쯔빙글리가 똑같이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는데, 이런 삶을 이루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이런 삶을 이루는 삶,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삶, 오직 말씀으로 또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만 나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어떤 삶이 이러한 삶을 이루는 삶일까? 이 파이브 솔라를 이루는 삶을 가장 잘 나타내준 믿음의 조상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그 자녀를 몇 살 때 얻었어요? 100살 때 얻었죠. 100살 때. 근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을 거라고 할 때에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자녀가 이제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 나이가 99세고 이제 내년 이맘때에 부인의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는 거예요. 90세가 되면 모든 생리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가인 여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는 이미 다쳤어요. 또 자기도 100세가 됐기 때문에 이미 자기도 죽은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뭐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이브 솔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쯔빙글리가 종교개혁하면서 주장했던 이 파이브 솔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이 파이브 솔라를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데 그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기대할 수 없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 파이브 솔라를 이루어내는 첫 번째 삶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는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할 때에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확신이 있었다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근간의 의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자,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이 계속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누가 이루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그거를 확신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파이브 솔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래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뭐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삶.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하셨으면 나에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으면 누가 이룬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믿음으로 갖고 전진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이게 바로 파이브솔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 오직 예수만 믿고 나는 그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삶이죠. 세 번째 삶은 아브라함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저번에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이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까지만 우리에게 소개되었다면 그거는 사단 마귀에게 승리하지 못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승리를 약속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승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지만 또 하나 더 믿는 것은 어디까지 믿느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도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똑같이 죽었지만 세례받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부활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라는 거죠. 이걸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 우리가 믿는 거냐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부분에 내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약속하신 대로 누구도 부활이 보증된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보증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이게 바로 그 종교개혁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지금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해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음 약해지지 않고 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언제 고쳐줄까? 언제 해결해줄까? 해결하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하겠노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핍박과 신앙생활하면서 자체가 핍박이잖아요. 얼마나 큰 핍박이에요. 우리 한 자매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 눈치 벌랴. 이게 바로 핍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핍박,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신앙,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신앙,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신앙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실 거예요. 보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